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이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내를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와 있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쳤고 다윗도 칼을 쳤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살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는 여러분 몸의 중량감으로 인해 굉장히 불쾌한 기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시작부터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실제 몸무게가 어떻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휴일이 굉장히 길었던 추석 연휴였는데요. 근데 휴일에 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인터넷에 여러 글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월요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며느리들이 갖게 되는 그 무기력감, 그리고 노부모님들이 갖게 되는 그 고독과 외로움, 절망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평론들이 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머물다간 그 지나간 자리가 따뜻함으로 남는 것보다 굉장히 그 안에 있었던 깊은 외로움을 자극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정말 깊은 긴 안식의 시간이 달려갈 힘을 얻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기대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원했던 시간을 모두 써버린 거예요. 추석의 황금 같은 연휴를 바라보면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설레임을 갖고 오늘의 고단함을 이겼던 것이죠. 굉장히 단꿀 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도 버거운 레포트를 단숨에 끝내기도 하고
힘든 야근을 견디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에 활력을 부여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마 추석 연휴가 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아마 다음 공휴일을 확인했을 거예요. 다음 공휴일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 빨간 디데이가 사람을 다시 자극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안식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오늘 하루, 내일의 월요일을 버티게 하는,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저는 명절 끝날을 보면서 내 삶의 다음 페이지, 저의 삶의 다음 디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마치 야구 선수들이 베이스를 출발해서 1루, 2루, 3루 홈을 밟듯이 다음 단계의 목표를 이룰 날을 향해서 제가 그것을 바라봤어요. 마치 공휴일의 빨간 날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다음 목표의 장소, 그 날을 위해 그 마음이 달려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서서 공을 치고 달리는 이유는 그가 밟아야 하는 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야수와 외야수가 달리는 이유는 그들이 잡아야 하는 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견디고 달리게 됩니다. 내가 밟아야 될 홈이 있고 내가 잡아야 될 공이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란 굉장히 비주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비전과 꿈은 마치 생생한 현실처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잡아야 될 공, 내가 쳐내야 되는 공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달리고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음 공휴일에만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디데이, 하나님께서 다음 곳으로 달리게 하는 그 놀라운 소원의 항구를 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다음 단계에서 밟아야 할 홈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힘있게 달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듯 여러분 그 보이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다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를 향한 도약이, 그 바라봄의 시선이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쫓던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시대를 의탁했던 다윗과는 다르게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를 향해 복수의 칼을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이 다윗을 지배하게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란 것은 성령님을 소멸하게 합니다. 분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잘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분노와 때로는 두려움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믿음의 페이지에 오점을 남기는 기록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되게 놀라운 영적인 승리 현장이유나 정말 어려운 시련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있었고 대승을 거두었던 이후 로뎀나무 그늘의 깊은 우울과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의 모습이 그러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장 위대한 승리로 손꼽히는 여리고 함락 이후에 아이성의 패배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미의 고백으로 춤췄던 그 이스라엘의 다음 장소인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를 신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사울을 놓아준 이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라고 말했던 기회의 현장을 벗어나서 그 현장을 인내로 견뎌냈던 다윗이 다발을 향해 복수의 칼을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인내의 기록이 오늘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저축을 하듯이 어제의 카운트 위에서 오늘의 승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 온전한 삶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는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할지라도, 오늘의 엎드림과 오늘의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은혜로 하루의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새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의 옷을 입고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오늘 고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 어떤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25장과 25장의 흐름 속에서 마치 사파와 같이 등장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온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영적인 나비였습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그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모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건들이 그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갖는 사무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말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왕은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다윗 사무엘이었죠.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은 영적인 후원자였고 부르심의 통로였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가장 먼저 쫓겼던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로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그토록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으로는요,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
지난주에 벼랑 끝 절벽 끝에 거했던 다윗에게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를 격려했던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다윗은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의 인생에 마치 지붕이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경험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었지만 사울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그 언약을 말해주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겹겹이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 쌓이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와 결혼했던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넘겨주는 사건 또한 일어나게 되죠.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었던, 왕의 부마라는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그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를 가려주고 막아줬던 영적인 지붕과 같았던 버팀목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중에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보면 한 여자 죄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이 될 때마다 탈옥을 합니다. 왜 설정을 자매로 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여자는, 이 죄수는 어쨌든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갈 때마다 탈옥을 시도했어요. 탈옥이 성공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애틀에 있는 알카트라스 감옥처럼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결코 탈옥을 꿈꿀 수 없는 곳으로 수감 이송되게 되어지죠. 누구도 탈옥을 꿈꿀 수 없는 곳이어서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단한 비전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감옥문이 유일하게 열리는 때를 알게 됐어요. 언제였는가? 바로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죽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죄수가 죽게 되면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관을 짜서 시신을 넣고 바다에 관을 던졌어요. 이게 바로 그 감옥의 이 장례 문화였습니다. 유일하게 철벽 같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할아버지에게 접근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해서 결국 자신을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다음번에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 시신과 함께 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바다에 던져주면 할아버지가 그때 나를 건져달라고 이 약조를 한 것이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몰래 시신이 있는 안치실로 내려가서 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관이 던져졌어요. 굉장한 성공이죠. 그녀가 꿈꾸던, 그녀가 기획하고 전략했던 대로 일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그 관을 건져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할아버지가 감감무소기식인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이 깊었다는 것을 이 여자가 느꼈어요. 그러면 마음에 조바심이 나지만 날이 밝으면 자기를 건지러 오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 해가 바다 위를 비출 때 관 속에 아주 신랑 같은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순간 경악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자신 옆에 누워있었던 시신이 자기를 건져주기로 했던 할아버지였던 거죠. 네. 생각보다 별로 놀라시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거, 내가 전략적으로 기획했던 그 일에 여러분 죽음을 본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제 인생에 쓴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의 죽음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언젠가 우리가 의지했던 것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때이기도 하죠.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을 거예요. 사울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실망감,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와 무기력을 한꺼번에 파도와 같이 느끼게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야 됐어요. 그분으로 인해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는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후 일어나, 히브리 동사를 보면 바로 그 즉시 일어나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이 기록을 보면, 여러분,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도피 경로 중에서 가장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간 그 순간이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장수가 꼭꼭 숨어라 정말 두려움에 가장 먼 거리를 도망친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향해 이토록 아주 극단적인 분노를 폭발시킨 이유는 그가 오늘 자신에게 찾아왔던 사무엘을 잃은 상실감, 그에게 찾아왔던 여전한 실망감과 두려움과 그의 마음의 무기력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싸움이 붙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 너는 맨날 그러더라. 넌 항상 그래.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네. 저는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에 혼났을 때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 나빴었거든요. 내가 언제 항상 그랬나, 내가 언제 맨날 그랬나. 근데 이제 물론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놀랍게도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결코 지금의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 지금의 관계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지들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TV, 인간극장 이런 데서 여러분 아주 시집 올 때부터 얘기가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 애기 낳을 때 옆에 없었던 얘기, 옛날에 꼬깃꼬깃해진 시간까지 들춰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후미진 기억까지도 들춰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내 안에 미해결된 채 남겨져 있던 감정이 지층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마음이 상한 감정이 긁혔던 시간이 있어도요, 그것을 관계 안에서, 상황 안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이야기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건은 더 이상 그것이 관계 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에 직면해서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하지 않은 감정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두려움의 씨앗이 되고 상한 감정의 증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주어진 감정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감정에, 신선한 감정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묵은 감정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남겨둔 감정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다윗은 그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 일어나 가장 멀리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을 소개하기 이전에 성경은 한 사람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그가 가진 재물의 축점을 맞추고 있죠. 그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불공평하게 그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경은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가 일궈내고 이뤄낸 것,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 자신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그를 나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나발은 미련한 자의 이름이고 그의 성품은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여러분 이렇게 지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추측하기를 이것은 나발의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닉네임을 부르듯이 이것이 나발의 별명이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의 행실이 악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이루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나 자신을 결코 설명해주거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누구인가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뜻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심화된 눈으로 바라봐요. 결코 우리의 화려한 인생의 껍데기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세상은 내 포장지로 나를 평가해 주니까, 그래서 때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면 세상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평가에 목숨을 걸듯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많은 걸 소유하면, 많은 것을 성취해내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도 결코 그런 얕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것, 세상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또 철학이 있고 고상한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신념이 있어요. 바른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 밖에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담겨진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요새 굿닥터라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 굿닥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을 끌어가는 연출력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부탁터를 사람들이 제가 페이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가사가 아니죠. 대사의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쓴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출력이 좋고 재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고상한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여한 가치,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의사다가 사람의 존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의사냐가 사람과 존경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봐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가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영혼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나발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부유했지만 그가 가진 풍요는 하나님이 없는 풍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소유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많은 소유는 오히려 나발의 교만과 미련을 부추기는 재료가 될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 이 양털 깎는 날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양떼를 돌봤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가 나발을 통해서 전령을 보내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시겠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죠.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왜 나의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발은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달아난 종에 비유했어요. 정말 다윗이 보여준 이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나발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출신에 대해서 비꼬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대 앞에 이 주인공이 굉장히 잘 참잖아요. 잘 참다가 언제 폭발하죠? 상대가 어느 약점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분노로 터뜨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까? 그 부모에 대한 욕을 할 때, 그의 출신에 대해서 비꼬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 역시 그랬어요. 그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화라산처럼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나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이 가기 전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오늘 당장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무엇이 그토록 다윗을 몸부림치게 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이 그에게 남긴 타격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찢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25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경 쓰지 않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내 주 다윗이여 주목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나발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나발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신의 아비의 이름을 능욕한 나발에게만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한 사건이 어떠한 한 대상이 굉장히 클로즈업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맞받아치지 못한 말들이 내 마음에 맴돌 때가 있어요.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얄궂은 아주 얄미운 태도와 보기 싫은 표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뱉은 말이 마음속 깊이 남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가 이러한 인생의 결과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초점을 그때 다시 맞춰야 합니다. 마치 멀리 배경 속으로 사라져 버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울이 그 이야기의 마음을 뺏기죠.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는 만만, 사울은 천청.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다윗을 주목했던 사울의 시선과 하나님을 주목했던 다윗의 시선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은 그가 그 순간에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경쟁자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의 영혼의 시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이 나를 흔들고 관계가 나를 흔들고 감정이 나를 흔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요 모두에게 믿음의 렌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 자체를 결정할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되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선택할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로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저희 미디어 팀들이 있어요. 하늘 예배를 찍는 미디어 팀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 작가들은 좋은 렌즈를 가지고 다니죠. 어떤 것을 포커싱 할 것인가가 좋은 사진, 구도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렌즈를 주셨어요. 내가 사건을, 그 사람을, 내 감정을 크게 볼 것인가, 어떤 것을 주민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시선, 믿음의 렌즈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이 폭탄처럼 터져서 내게 클로즈업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팀이 단에 설 때 대단한 사건이 찬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갑자기 짜증나는 마음, 굉장히 저 사람이 미워지는 어떠한 미움, 여러분, 그런 사소한 감정, 그런 사소한 무기력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우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을 포기하는 것, 좋지 않은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타격, 여러분을 타격하는 그 많은 감정,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휘감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잘못된 감정을 버리는 것.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힘을 갖는 것. 미움에 휩싸인,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이 감정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의 안타까움은 그가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영혼의 시선을 놓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 여러분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세히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복수의 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8절에 보면, 여러분, 10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가 죽었다라는 기록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원, 자신의 복수와 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대신해서 나발에게 복수를 해주셨다. 여러분, 이 자체보다도 저는 이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발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은 죽을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죽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다윗의 분노는 그러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분노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나발을 죽이고 싶은 그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냉대했던, 모욕했던 나발의 죄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내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내 과거의 상처, 네 집안의 환경, 가족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서운하게 했던 것, 양육자인 부모가 너를 버렸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공감해 주세요.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와 상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지만 그가 그 분노의 자리에 서서 복수의 칼을 드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담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상처받아서 미움과 증오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이 너무나 합당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그 마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해를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발의 행위를 의롭게 보시지 않았다면, 그토록 다윗의 분노를 공감해 주셨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감춰진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다 표현해 주지는 않지만 다윗 안에 주어졌던 그의 깊은 상실감, 고독감, 절망과 낙심, 꾸역꾸역 눌러서 참고 참아야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겨우 인내했던 그의 하루하루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저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내면의 감정의 이야기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의 형편은 행복을 노래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가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쓸쓸함 속에, 무기력 속에, 무의미함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기를 원하시죠. 공감하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이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해를 얻는 삶의 자리에서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시죠? 상황에 쫓겨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야 했던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숨겨진 이 외로움, 이 두려움, 이 불안과 염려, 이 분노, 누가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이 소외감으로 인한 절망감. 여러분, 수없이 감추어져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한 가지의 선파된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가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갔더라.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의 갈 길을 행하였더라. 그가 시글락의 함락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 해결받고 해결해야 하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늘에 나는 새벽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